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자, 개인 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디로? 교회 생활로. 저는 하나님께 하면 그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항의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봐도 참 꼴불견입니다. 하나님, 교회라고 모인 우리들이 모습이 저 모습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부족하고 서로 축복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사회에 우리가 정말 다 성공하고 해서 뭐 이렇게 좋은 클럽처럼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이 모임을,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자기 분신처럼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주님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상 같으면 손절각입니다. 근데 주님 아직도 몸이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한참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내 몸이야. 아니, 사람은 좀 나 피해질 것 같으면 손절하고 싫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욕을 드시고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예수쟁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 그 말씀, 그 깨달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천사들만 모여가지고 다 서로 살아가고 축복한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이 그 안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저를 늘 교회 앞에 서게 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에 다시 어디로? 사회생활로. 어떻게 하면 개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로 나가는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까? 3번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본인이 전도의 모범을 다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봤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 그대로 해. 그런데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어요. 왜 걱정됐을까요? 사람들이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정도 파고 안식일 논쟁 같은 것도 그렇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교묘하게 질문도 하고 비난도 만들고 모함도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왜 지금은 좀 다르죠. 옛날에는 딸 가진 부모님이 시집 보내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꼭 만나. 우리 애는 가르친 것도 없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마음이. 뭐 지금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도 당당하십시오. 내가 뭐 내 딸 잘못 키운 거 아닌데 뭐 내 딸 들어가면 복이지,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다 다른 교회 보내려고 하면 내가 뭘 제대로 가르쳤나?
이런 것 때문에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막 조바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는데 마음이 아프셨어요.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을 누구한테로?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니까 이리가 한 마리겠어요? 두 마리겠어요? 이리 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면 여러분 양이 이리 떼 가운데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이리 떼라면 양은요 굉장히 근시하네요. 그래서 대략 한 6m 이상을 잘 못 봐요. 양은.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되는 게 먹다가 정신 팔려서 못 보면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요. 그 싸울 능력도 없어요. 빠르지도 않아요. 뭐 사냥이야 그래도 절벽을 타고 다니지만 일반 양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아나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이 살아오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의 생존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살아나오는 생존 전략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뱀같이. 왜 하필이면 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뱀이 별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별로 안 쓰였어요. 뱀이라고요? 근데 뱀 같은 지혜,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었습니다. 왜 뱀 같은 지혜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뱀은 위험을 분별하고 상황을 읽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현실 감각이 아주 탁월한 것으로 묘사됐어요. 어떤 길을 갈 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내가 이길지 질지.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뱀의 지혜예요. 적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막 덤비면 어떡합니까?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뭘 알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이것을 살아나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쉬워요. 난 한 가지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실패는 할지언정, 제대로 안 될지언정.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사람을 성서에서 찾으면 단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를 앞에 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는데 가치관은 신앙의 가치관을 지켰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요. 그 당시 지식인 그룹들, 괜찮은 사람들 5만 명을 포로로 싹 데려가요. 여러분, 지금도요, 대한민국의 핵심 지식인들 5만 명 빠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일어납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있잖아요. 안경만 써도 다 죽였어요. 저는 죽는 겁니다. 캄보디아 그때 있었으면. 고학력자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권을 잡고 보니까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공장 돌릴 사람도 기계 고칠 사람도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캄보디아가 못 일하고 저렇게 후진국 반열에 있는 거는요. 다 죽인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이 얼마나 치밀한지 유대인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핵심 인재들 5만 명을 싹 빼가니까 그 나라가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뭘 할 정도로 그만큼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천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데려놓고 왕립 학교에 입학시켜놓고 어릴 때부터 일종의 세뇌 교육이에요. 다니엘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바벨론식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첫 번째 뭐 합니까? 음식을 거절해요. 왕의 진미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순결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지혜를 말해요. 한번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얼굴이 파리하게 가면 그 음식 관리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횡령한 것처럼 되잖아요. 사명을 다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죠. 근데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내 모습이 내 영양 상태가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고 바벨론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뒤처지지 않으면 탁월하면 이대로 합시다. 바벨론의 음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먹었어요? 지금도 정결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코셔라고 하거든요. 그걸 먹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스라엘 가면요, 식당에서 먹을 때 종종 코셔가 아닌 것 같으면 이스라엘 종업원들이 이렇게 뺏기도 해요. 주세요. 이거 못 먹습니다. 정통파 식당은 그렇게 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만큼 강렬해요. 나 바벨론의 음식 안 먹어도 나 율법에 정한 대로 코셔만 먹고도 나 제대로 관리할 테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사회에 적응하는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두 왕을 섬기고 메데 바사라고 해서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연합왕국이었거든요. 두 지역에. 거기서도 지내고요. 나중에 페르시아에서도 바사에서도 또 고위 관리를 지냅니다. 4명의 왕들을 섬겨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여야 정권이 막 바뀌는데도 이 사람은 중용돼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하겠어요? 좌우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실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서, 야, 지금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이 사람이 있어야 돼.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요. 대신 경쟁자도 엄청 많습니다. 다니엘이 80세쯤 됐을 때입니다. 총리를 3명을 세우고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의정을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가 대략 80세쯤 됐을 때예요. 아무리 경쟁자들이 흠을 찾고 떨어뜨릴 만한 이유를 찾고 뒷조사를 해도 잡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야, 저 포로 출신이 말이야. 그렇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가서 관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된 것처럼 친바벨론 인명사전에 기록됐을 거예요. 영원한 역적으로 만들어버렸을 거예요. 세상을요,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찌되었든 발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어요. 얼마나 경쟁자들은 많았겠어요. 잘못 생각하면 경쟁자 경쟁 안 하고 양보해 줄게. 이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경쟁에서 철저하게 다니엘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가만히 다니엘을 뒷조사해 보니까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거밖에 없겠다. 함정을 팝니다. 왕한테 기분 좋은 말을 줘.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엄청나잖아요.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왕이 그래 그렇게 하지 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했는데 그때 누가 걸려듭니까? 다니엘은 그 소식을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딱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잡았다 요놈. 고발을 합니다. 왕이 자기가 결정하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요. 차마 사자골에 집어던집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그래요. 신앙의 원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원칙을 어떻게 내가 삶에서 적용해 나갈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서 적용해 나갈지, 승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원칙도, 신앙의 원칙이 중요해서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함께 추구하는 굉장히 놀라운 삶의 방식을 다니엘이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을까만 생각하며 순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적일까만 생각하면 순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 신앙을, 그 옳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나타낼까. 그게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살아남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이것이 양으로 끝까지 존재하게 하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방법이라고, 지혜라고, 전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요. 함정을 판지 다 알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역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때를 기다리면서 잡으려고 하면 피해가기도 하고 때가 됐을 때 비로소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을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다니엘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바벨론 지역의 탁월한 관리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간직했어요. 그래서 성서에도 우리의 시민권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시민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두 가지 시민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이것은 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간직해야 될지를 묵상하고 찾는 겁니다. 그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제국의 왕을 숨겼지만 하나님을 더 높였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체코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시 바타라는 가문이 있어요. 1894년이면 우리나라 갑오 경장 혹은 동학혁명이 있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신발 만드는 것을 배워서 가족들 다 데리고 신발 회사를 만들어요. 그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착취하고 인권 이런 거 없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70년대까지요. 인권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곳 중학교 바로 옆에 신민당사가 있었어요. 그때 YH 여공 사건, 나중에 그것이 YS가 제명되고 부마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촉발제였는데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제가 피부로 접했어요. 어려운 학생들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문제가 생겨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폭발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는데요. 70년대, 80년 거의 돼서도요. 그렇게 안 지켰어요. 근데 1890년대 뭐가 지켰겠어요. 그런데 바타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탁월한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도시를 섬기고 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기업에 신발 공장이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한 직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고요. 돈을 벌면 그 지역에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직원들 주택을 짓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과 경영을 합니다. 성과를 같이 나누고. 굉장한 겁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직원들 해고 안 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고 오히려 가격을 깎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뭘 했냐면 마타는 원가 낮추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고통만 분담해라고 말하지 않고 경영자로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기업들이 존경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한양행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유일한 씨 어떻게 기업을 운영했는지. 둘 중에 하나만 말하는 건 쉬워요. 정직만 말하는 건 쉬워요. 순결만 말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다 망했어 나. 핑계대기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결을 말하려면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발견하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세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요 정직하게 행하려고요. 나 위에 사람들한테 괜히 뭐 이런 거 싫고 나 승진 안 합니다. 순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좋아서 찾았겠어요? 그 포로로 끌려온 이방 민족을.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이뻐가지고 총리에 앉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니엘만큼 귀한 인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을 자기 성공을 쓰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썼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게 여러분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출근, 이번 일요일날 출근해야 돼. 나요. 교회 갑니다. 못합니다. 이것만 하면 순결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어떻게 대체 근무를 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주일날 안 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 큰 며느리는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서 명절 제사 음식 나 준비 못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둘째 몫이야. 둘째 며느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세상에 이게 됩니까 말이. 큰 며느리는 순결은 지켰죠.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명절이니까 나 교회 못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지키면서도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와 순결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지혜를 생각하고 순결을 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순결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버리기도 하고 이건 주님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양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아니고 신앙이 제대로 뿌리내는 방법도 아니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건 쉬워요. 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덕을 세우려면 주일날에 빠져야죠. 순결을 버리는 것도 옳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손해보고 망해도 내가 주일날 지켜야죠. 회사는 손해보고 하는데 일할 사람에서 망해가는데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이들을 어떻게 조화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너 그렇게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를 주십니까? 묵상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갔다 와서 주님께 막 보고를 해.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와서. 주님은요. 너 순결과 지혜로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 순결을 지켜낼 능력을 주시고
필요할 때 권능을 주시고 필요할 때 기도에 응답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해 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조용히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놀라기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내주십니다. 새 길을 만드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멋이고 그리스도인의 품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해방이라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순결이거든요. 끝나는 것이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역사는요, 그런 사람들에 쓰여지는 거예요. 종종 보면 자기 옳음만, 순결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자기 지혜만 얘기하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면서 순결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제일 천재인데 제일 오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숙주나물. 그렇죠? 신숙주 숙주나물. 야, 이 사람은 진짜 슬프다.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명을 썼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의 돌아섬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당시 정인지라든지 많은 지편전학자들이 돌아섰거든요. 근데 정인지한테 인지남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신숙주 숙주남을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충격이었어요. 재밌는 얘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 조선왕들은 이후에 다 정인지 우순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인지가 이후에 다 정인지 우순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인지나물은 없어요. 숙주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신숙주 씨 비하하는 거 아니고 신씨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좀 안타까워서. 뭐가 없는 거예요? 순결함이 부족하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순결함만 생각해서 막 죽었어요. 사육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걸 지켜냈기 때문에 본인 가족들, 처자식들은 한순간에 노비가 돼가지고 다 풍비박산 난 거예요. 훌륭하시고 잘했지만 그것밖에 없었을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후순들 이야기를 좀 파보면, 들어보면. 왜냐하면 제 조상이 한번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내가 알아요. 우리 집안의 족보를 보면. 그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나 하나 의롭자고 다 고난 가운데 몰아넣지 마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 일을 지키면서도 살아나는 방법.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리 가운데 살아나오시고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별칭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돕는 분, 깨닫게 하는 분, 변호사가 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너 알아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돕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변호도 하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혼자 비장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고 너무 혼자 긴장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와 순결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거룩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나에게 순결하도록 이끄시는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아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지혜는 그 정체성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는 양으로 살아남기 위한 도구일 뿐 이리가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비둘기의 순결 역시 세상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리때 가운데서도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을 뿐 아니라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메시지 함께 읽죠. 이리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살라. 그러면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아멘.